민수기 31장부터 이제 마지막 36장까지 내용은 이제 최후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들어가기 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디안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1장 전체 내용은 미디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하면서 얻은 모든 탈취물들 그리고 노력한 것들 이 내용들을 분배가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있는 상황이 32장 내용이 바로 요단 동편 분배에 관련된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오늘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건너지 않게 하소서,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2장 5절 내용을 보면 하반절에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뭐하지 않게 하소서,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 단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이 내용을 보면은 32장 1절부터 32장 32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여기서 주어지는 반복적인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32장 5절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에서 건너다라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여기서도 건너다라는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9절 하반절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건너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절, 7절, 9절에 건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건너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뭐한다? 건너가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고 있고 27절 내용도 건너가서라는 단어가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9절 내용도 보면은 요단을 건너가서 그리고 32절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그러면 결국 건너가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건너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건너다라는 이 단어가 무려 7번 기록이 되어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런데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2절 2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안주하겠다. 아주 이기적인 그런 두 지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르벤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아주 많은 가축대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지파가 가축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축을 이렇게 뭡니까? 목축하기 위해서 적당한 곳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데 그 적당한 장소가 두 개가 나와 있죠. 하나는 야셀 땅, 또 하나는 길르앗 땅. 이 내용은 두 땅의 공통점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북으로는 이제 뭡니까? 그 인근 내용이 야복강이라는 그 강이 흘러요. 그리고 뒤에 아얄론 강, 이 내용들이 같이 흐르니까 강과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그러니 가축대가 많은 지금 르벤과 갓 자손의 경우에 눈에 번쩍 띄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이제 2절에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도자들에게 지금 찾아온 그런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찾아와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자, 3절, 4절 내용을 보면은 아다롯 그리고 디본, 야셀, 니무라, 헤스본 그리고 엘르알레, 스밤 그리고 느보와 부온 이 지역은 바로 그 야셀과 길르앗 땅이 있는 그런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뭐예요? 멸하신 땅은 무슨 땅이다? 목축하기에 좋을 만한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요. 자, 어떤 내용인가? 대부분 신앙에 상당히 갈등이 나타나는 요소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 사실은 물질 때문에 그래요. 재물 문제 때문에. 지금 오늘 두 지파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어요. 그 가축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가축을 더 유지하고 더 이렇게 풍성하게 될까 하는 내용들로만 머리에 가득 차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느냐 아니면 재물을 마음 가운데 품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지도자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은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바로 직전에 놓여 있는데 그 목적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의 땅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의 목초지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이 5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를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인가, 그리고 얼마나
불신앙적 태도인가,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자, 1절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뭐한즉, 거기다가 밑줄 쫙 치세요. 본즉. 무엇을 보느냐. 여기서 본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 봤습니다. 보니까 무엇이 눈에 확 띄는 거냐 봤더니 목축할 만한 장소,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원문 내용으로 그대로 지어간다면 목축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창세기 1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가축도 힘이 많아지고 그와 함께했던 조카 롯 가축도 힘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종들과 종들 사이에 분쟁이 이루어졌을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의 그런 어떤 대화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이제 동서남북을 봐라.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사실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조카 롯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롯이 그때 쫙 이렇게 봤더니 한 곳이 눈에 딱 띄어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땅과도 같고 또 에덴 동산과도 같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요? 나타나는 현상,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거 잠깐 우리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이에요.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8절. 자, 하반절에 보니까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뭐한다? 선택권이 이제 롯에게 주어진 거죠. 그랬을 때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뭐한즉 바라본즉. 여기서 두 가지. 첫 번째 눈을 들어, 그리고 두 번째 요단들을 뭐한즉 바라본즉.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본즉, 바라본 내용이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근데 그 앞에 수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기 전? 이것을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데 이게 얼마 후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없어질 그런 어떤 땅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지금 이렇게 욕심에 가려서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대로 13절 이제 점점 요단들을 택하고 또 조금 동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12절에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아예 장소를 옮겨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본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내용을 보면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14절 룻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사 너는 눈을 들어라. 똑같죠? 롯이 자기 스스로 눈을 든 것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라 하는 대로 눈을 드는 것과는 차이가 많아요. 자기가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내용을 바라보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해서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장소를 이렇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8절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행하는 내용은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탄을 쌓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도 받고 그 조카 롯도 봤어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자기가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런 보는 방법하고는 그 결과가 첨예하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현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애굽 땅과 같고 소돔과 뭡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되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없어질 땅인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서 점점 흥왕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적용되는 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31장에 걸쳐서 요단 동편 아주 시대의 강력한 국가의 강력한 왕, 거인들로 되어져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옥 두 왕을 이제 완전히 멸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취득한 그런 탈취물을 분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자세히 바라봤더니 나에게 뭡니까? 가축대가 많으니까 약속은 오간되었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소를 위한, 재물을 지키기 위한, 더 재물을 늘리기 위한 욕심이 이제 육의 눈이 밝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제는 최종적인 목적지에 관계없는 도중에 이기는 그런 자리에서 영원토록 머물겠다는 그 의도가 지금 그들의 요구 속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이기적인 신앙. 그리고 두 번째, 불신앙적 내용. 이 두 가지가 바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듣게 된 모세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자, 6절부터 이제 자세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6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가고 있고 앉아 있고 싸우고 있고 여기 있고, 지금 내용 자체를 비교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희 형제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고 앉아 있고자 하느냐. 여기서 원문 내용을 보면은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 내용이 미완료입니다. 계속 퍼질러 앉아 있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절대 꿈쩍하지 않고 싸움에 나가지 않고 아예 여기서 완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데 약속의 땅하고는 전혀 이제 관계가 없이 여기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민수기서 이 1장 그리고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제 군대로 조직한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는 이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움을 포기한다. 이 내용은 완전히 목적 상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목적을 이제 상실하고 그저 남아있기를 원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7번 계속 반복하는 것을 반복하는 약속은 누구에게 줍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기는 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이제 완전히 영적 전투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 싸움 싫다는 거죠. 영적 싸움 나는 이제 싸우지 않고 지금 현재로서 만족하겠다. 이런 어떤 취지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우리끼리 그냥 뭡니까? 기도하고 그냥 너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지금 모세가 책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런 불신앙적 태도, 이기적인 그런 태도, 이 내용이 개인적인 그런 소망인데 공동체에는 어떤 악영향을 비치는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는요 사기입니다. 사기. 아니 뭐 사기 치는 게 아니고 운동도 뭐예요? 사기가 높아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잘 싸우는 팀원이 자기 욕심을 딱 챙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이 목표 의식이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한마디로 낙심하게 한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으로 보여요. 개인의 믿음으로. 그러나 그 구원받는 무리 바로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공동체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슨 땅? 주실 땅입니까? 주신 땅입니까? 이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야 말기 때문에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근데 그 주신 땅을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땅을 건너갈 수 없게 그들이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기적 신앙, 불신앙적 이 요소는 죄악이기 때문에 주변 곳곳에 이렇게 전파해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돼요. 혼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 열심히 하고 또 무슨 성가대로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으로 섬기는데 거기에서 유독 이기적인 그런 어떤 내용 때문에 자기 공동체보다도 자기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면은 잘 나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이 내용에 교회론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8장 이제 13절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고기를 우상의 제물의 그 고기를 뭐예요?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 만드시고 준 거예요. 인간들이 잘못해서 우상에게 주는 그런 어떤 우상 제물로 주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먹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내용 때문에 공동체 이론 중에 하나가 행여 실족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나 개인은 평생 동안 나 고기 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단언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위대한 사도 바울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선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공동체 속의 개인이지 공동체를 제외한 개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지파 중에 2지파, 그 중에 르우벤 지파의 내용은 뭡니까? 이름 르우벤 뜻이 뭐죠?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대로 아들이다. 바로 그 아들 속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시편 2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는 내용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할 내용이 아니라 바로 환경 바라보고 결정 내려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육적으로는 사실은 큰아들 아닙니까? 맞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제 모범을 보이고 더 솔선수범하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동생들보다도 자기가 눈에 맞은 것이 있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버리고 불신앙적 요소로 진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이 행하는 모든 내용이 공동체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모세가 아주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은 8절 보겠습니다. 8절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땅을 뭐라? 보라고 보냈을 그때에 그리하였다. 그러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12정탐꾼 중에 모든 것을 보고 온 그 자들이 결국에는 2명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고 10명은 나타나는 환경 그런 내용만 지금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부가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하는 그런 뭡니까? 개인으로 공동체를 완전히 멸망에 빠뜨리는 그런 내용은 지금 너희가 하는 그 내용 그 이전에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그 땅을 뭐하고 보고 지금 계속 보는 거에 대해서 강점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하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의 그 내용을 결국에는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었다. 건너갈 수 없게 만들었다.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맹세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단어는 뭡니까? 맹세예요. 이것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맹세가 되겠습니다. 11절,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뭐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역사적인 결과를 지금 조상들을 그 걸어왔던 길을 제시함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모세는 자기 경험 얘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역사관을 들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말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내용 중에 핵심 키워드가 바로 기억하라예요. remember, 기억하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성취되어졌는가 하는 그런 신앙적 역사관에 실패했어요. 그러니 똑같은 그런 죄악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붙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르우벤 그리고 갓 자손이 지금 이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가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봤어요. 이것은 룻이 현상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바라봤던 그런 어떤 내용과 지금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뭐했어요? 다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현상을 따라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다 멸망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신앙,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타나는 현상은 바뀌어져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현상은 바뀌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14절 우리 다 같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뭐하게 한다? 심하게 한다. 그러니까 죄의 씨로 태어나는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결과밖에 나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여기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역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역사를 뭐예요? 지금 현 시대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내용을 보니까
돌이킨다. 이 내용은 완전히 방향을 트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이걸 슈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배반하는 거죠. 만일 돌이켜, 그러면 돌이킨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등지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패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뭐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뭐하리라? 그럼 누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예요. 너희가. 누구를? 이 모든 백성을. 결과는 멸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싸워서 외부로서에 나타나는 그 적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겁니까? 내부의 적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원인 제공자가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무리가 공동체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단초에, 왜 그래요?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늘날 구원론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강조를 못하는 그런 지금 현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이기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게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가, 우리가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뭡니까? 누구예요? 르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이런 어떤 자들이 이제 이런 뭡니까? 이런 어리석은 악 가운데 포함됐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어디를 보냐면 민수기서 2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6장. 민수기서 26장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다. 쭉 넘어가서 르우벤이 7절에 보니까 43,730명. 그죠? 그래서 1차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약 2,770명이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2절 내용을 봅니다. 시므온 자손, 거기는 아주 많이 줄어가지고 22,200명 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시므온이 민수기 1장 23절에는 59,300명이었는데 이렇게 37,100명이 1차 인구조사 때보다도 37,000명이 줄어가지고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 이유는, 원인은 뭐였습니까? 민수기 지금 25장 이 내용을 보면은 고스비 사건 때 바로 시몬 지파의 시므이라는 자가 고스비라는 그 여인을 이렇게 장막으로 끌어들여서 음행하는 그런 결과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일으켰어요? 연병이 일으켜가지고 이제 24,000명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뒤에 가짜 손 이 내용이 45,000명 18절에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것을 민수기 2장 내용을 보면은, 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내용이 바로 동편에 있는 그런 내용이고 제1제대입니다. 그리고 제2제대, 이제 남쪽에 있는 이 뭡니까? 세 지파가 지금 하나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끼리끼리 모이는 거고, 르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사실은 이제 늘 제2제도로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주 위험에 빠뜨려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줄었어요. 그들과 암암리에 또 영향력이 되었던 르우벤과 같이 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 환경 바라보고 지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책망하면서 너희 때문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원인 적용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내용, 물질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은 따라와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참 건전한 신앙이요, 또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어진데, 대부분은 신앙의 갈등 요소의 첫 번째가 뭡니까? 물질이에요. 두 번째, 그게 이제는 우리 앞에 너무 지나치게 이제 목적이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초래되어지고 결국 이기적인 신앙 가운데 초래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예전에도 재현됐던 그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서 결국엔 나 자신이 온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이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이 내용은 교회론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바로 교회에는 직분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교회에 직분을 주었는가? 자, 그 내용을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첫 번째 내용은 성도들이 뭐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윤리도덕 기준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가, 이것을 온전한 성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뒤에 에베소서 4장 13절의 온전한 내용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순종해서 실천하는 이런 자를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경을 주는 목적이나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훈련하는 목적이나 제자 훈련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점점 성화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바로 우리들에게 목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온전해야 될까? 뒤에 보니까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실은 온전한 자가 이제 봉사일을 할 때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온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요. 아직 어린 신앙이. 그런데 너무 벅차게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각각 부서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해야 할 목적,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려는 거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18절인가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피의 값을 지불하고 세운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중심의 뭡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관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근데 그 교회에 바로 건물이 아니라 뭡니까? 무리의 무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였더니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뭐예요? 내 믿음 위에 뭐래요?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주 강력한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12지파 이 내용으로 영적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1차적으로 요단 동편 아주 강력한 아모리왕 두 왕 시온과 옥을 이제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목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목전,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이제 약속의 땅을 입성하는 바로 그 목전에서 그냥 머물러요. 여기가 좋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도 관계없고 약속의 땅도 관계없고 우리의 목축할 장소가 최적인 장소고 우리 가축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은 작은 이런 불신앙에서 나타나는 이런 작은 이기심이 본인도 죽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온 공동체를 다 죽이는 12지파를 다 멸하게 하는 이 내용은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경험했던 재현의 역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내용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얘기다 그러면 우리 실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르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는 12지파 중에 제2세대 남편에 이렇게 진행됐던 내용인데 그 중에 한 지파 시몬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시므이라는 자의 그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큰 멸망 기로에 이렇게 무너뜨렸고 또 그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였던 르벤 갓지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땅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제 요구하는 가운데 이제 그들의 이기적인 내용이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를 낙심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두 번 강조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낙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켜버렸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너희가 모든 이제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케 하려느냐라고 견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제 세우는 일에 이제 낙심하게 한다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내부의 그런 어떤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 자신의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라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그런 내용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신앙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신앙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이제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아버지 마음을 흐뭇하게 함으로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